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8절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이죠. 인류 전체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죠.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붉은 흙이라는 단어고, 유대인의 배경에서 그 단어를 살펴보면 붉은 흙, 우리말로 말하면 황토 흙입니다. 그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과 흙이 같이 있는 동안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분리되는 순간 다시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의미는 바로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짧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을 밤에 잠잘 때 뚝딱 이렇게 깊은 잠을 잘 때 시계가 초침이 뚝딱 하는 만큼 짧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가 아담 말고도 그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노스.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대신 셋을 주셨잖아요.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가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여서 사람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8편에서 쓰여지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여기서 이제 그 원문과 싸우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천사로 번역한 이 단어를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대단한 능력을 많이 부어주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유한하기도 하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까지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능력이 어느 때 개발되느냐, 그냥 뭐 보통 때보다는 아주 엄청나게 발휘할 수 있는 것 때는 사명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자꾸 어떤 의문을 가지고 왜 이러지? 왜 새만 날지? 사람은 나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나르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현대 교육에서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질문을 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성경의 아주 대단한 핵심적인 구절들을 서울대 배철현 교수께서 13가지로 찾았고, 그것을 제가 보니까 굉장한 언어적인 깊이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너무 위험해서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그 책을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뭐가 되냐면 도덕 종교가 돼요. 그건 성경의 핵심 사상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사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얻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지?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문제를 놔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보면 도덕 종교가 돼버리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없이 구원의 문제만 이야기하면 상식 없는 종교인이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인가를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한번 스스로 요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먼저 희망이 돼야 돼요. 희망이. 지금 모두가 다 어렵다는 말을,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 있는 희망을 봐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도 일면에다가 고난을 극복하여 통일로 가자 이런 제목을 썼는데, 제가 쓰고도 웃을 얘기 같지만 저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 이 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유다 백성의 절망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면서 생깁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앙과 외국의 동맹과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현상은 마치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 소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그 뼈들이 살은 다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없어지고 뼈도 여러 가지 풍화작용에 의해서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는 뼈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자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 내 말을 대신 전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할 때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은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에 덮어놓고 생각해보면요, 모든 걸 덮어놓고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중국, 엄청난 일본,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지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말하고 말할수록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이기는 기회를 만들 거야. 그런 마음으로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6.25 이후에 가장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법학자로서 가진 소신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숨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의 현상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각도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관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이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소망을 보고 말해야 돼. 할렐루야. 똑같이 절망을 말하는 건 비신자와 똑같은 거고 눈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는 이 위기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하고 기도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런 눈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켰고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켰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됐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보낸 다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해서 내가 그 찬양과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죠? 내가 나를 가라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굉장한 비밀을 하나님이 쏟아 놓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기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문법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번역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다. 나는 나 자신이다. 존재 그 자체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전능자다. 이러면 우리 사람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럴듯하게 멋있게 보이지만 광야에서 목동이 있는 옷인 거예요. 그건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당대 최대 임금 제국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얼마나 초라한 싸움입니까? 그 화려한 그 왕궁에서 초라한 옷 입고 지팡이 들고 가서 백성 내놔라. 코웃음 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수만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를 끌어안고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들은 예배만 드리면 도둑질을 하든 빼앗든 힘과 돈으로 막 어떤 행동을 했든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만 그럴듯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눈 감고 예배를 받으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예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거룩을, 삶 속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퓨리탄 청교도들이 실천했고요. 청교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장로교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앙의 핵심은 강단, 교회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터도, 삶의 현장도, 부엌도, 직장도, 사무실도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공의를 원한다.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드리는 예배, 그것만이 그거 원하지 않고 공의를 원한다. 문장의 흐름에서 정의, 공의라는 말이 하도 어려우니까 미가서의 문장의 흐름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란 차별 없이 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잖아요. 차별 없이.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서 힘이 있다고 너무 비굴해하지도 말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비굴해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크게 덕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비굴하지도 말고 없다고 짓밟지도 말고 모두 다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로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망해요. 도로 어려워져요. 아담과 하와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만 갖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 하와 스스로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되어지는 사건 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사건 속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실로. 여러분요,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주장이 다 맞아요. 각각의 주장이 맞고요. 또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틀린 주장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주장이 사람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맞는 주장이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아주 짓밟을 수 있어요. 못 일어나게 완전히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해. 취미생활도 이상하게 해. 인생의 경륜을 가진 어른의 입장에서야 보면 그의 인생이 뻔하잖아요. 너 그러다 망해. 밥도 얻어먹지 못해. 뭐 이렇게. 그게 진실이라 해도 계속 그렇게 말해보세요. 맞는 말이지만 더 그 사람을 못 이기게 하지. 그럼 여러분요, 우리는 옳은 소리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선과 악의 문제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있잖아요. 거룩함을 다 그렇게 떨던 저 유대인들은요, 문둥병 낫고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나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당했으니까 나 고맙지요? 나 대단하죠? 그딴 소리 할 것도 없다고요. 그냥 나 혼자 왔으면 제가 왔습니다 이것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는요, 시제가 없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 아담아, 너 어디가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 옳은 길이야? 네가 하고 있는 일 옳은 길이야?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질문을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숨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동생을 죽이고 네 아우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물으시자,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잘못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우를 지키며 함께 살라고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은 나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나 혼자만의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 길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춰줄 때 살아갈 이유가 있을 거고 살아갈 힘이 그 속에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스스로 이런 교만을 떨었어요. 나는 스키 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위험한 스키를 타지도 않고, 눈 오는 날 등산이 기가 막히대요. 그런데 눈 오는 날 등산하지도 않으니 나는 사고 당할 일이 없을 거야. 그랬어요. 다만 한 가지, 운전만 조심하자 이러고 했어요. 그런데요, 지난 명절 때 갑자기 고향에 갔다가 아는 목사님 만나려고 서천에 갔어요. 새벽 기도에. 그랬더니 거기서 올라올 때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거기 목사님이 좀 불 좀 미리 켜놓지 안 켜갖고요, 계단이 20m 아니 20cm가 안 되는데 높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절반 높이로 나무 판때기를 그 아래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10cm 되는 그걸 발로 밟고요, 차갖고 앞에 계단 위로 정면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제 이 코가 두 군데가 완전히 찍혀버렸어요. 와, 그 순간 딱 넘어져서 생각하는 게 며칠 전에 했던 교만이었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사는 존재지, 이제 내가 다시는 안 다친다고 말했던 게 엄청 교만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죽는 거 간단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세게만, 조금만 세게 집어서 여기 넣으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나만 조심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다윈은 말하잖아요.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든 그렇게 해서 적자 생존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것은 그런 논리에서 종의 기원에서 맞는 소리겠지만 하나님은 힘들어도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걸림돌이 될수록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섬기는 것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야, 아우를 지키는 자야. 아우와 함께 살라고 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좋은 왕이 정치를 위치와 내치를 잘해서 안정됐을 때 나라가 좋아져야 되는데 타락해버리는 사건을 보였잖아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살기 좋아진 때 다윗도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아합을 대신 보냈을 때 성루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요, 좋아진 만큼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를 오히려 너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요, 그 힘, 에너지를 영적인 곳에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정말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 경제를 위하여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얘기입니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종교상 이유로 군대를 안 가겠다 이랬는데 전에는 100% 그거 다 구속해가지고요, 구치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심부름 시켰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무죄가 나오는 거 아세요? 요즘 1심에서 막 무죄가 떨어져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동성연애만 뭐 이런 거요.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 외모도 대통령 같이 안 생기셨고 말씀하는 투도 그런데 그런 건 기독교적 관점에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근데요, 이 나라가 만약에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하든 이런 거 무너뜨려 버리면 기독교의 사상이 존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랜드 기업 잘 아시는 기업이 계속해서 체프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대광고등학교에서 수련회를 하고 매주 체프를 하니까 학생 하나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걸고 넘어졌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선택의 자유가 없이 기독교적인 예배만 한 게 잘못이다, 그렇게 판단이 나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불교 예배도 만들고 뭐 유교 제사도 만들고 그래야지 기독교만 한 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옥죄고 있어요. 이 대통령 선거 앞에 이런 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도 기독교 사상을 위해서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반대가 돼서가 아니라 이런 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성끼리 결혼하고 남성끼리 결혼하고 뭐 이런 것까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근데 국제 흐름은 막 이런 걸 허락하라고 막 압력을 놓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입장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이니까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저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은 얻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스스로 사명을 갖고 외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여,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로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진리만이, 예수만이 참 자유를 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만이 아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힘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것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사는, 생명까지도 영생까지도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보화를 입으로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모두가 어렵다라고 할 때 오히려 긍정의 믿음을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 21세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